근데 우리는 얼마나 짐이 많은지 곤비하다, 곤비해. 제가 이번에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14년간 있다가 14년 만에 이사를 한번 하려고 일어나 보니까 무거운 새라 날지를 못해요. 얼마나 짐이 많은지. 아이고, 내가 참 살아도 영 잘못 살았다. 그래서 제가 특히 우리 젊은 분들, 후배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한번 살아봐요. 깨끗하게. 꼭 필요한 거 외에는 갖지 말고. 그리고 이삿짐도 그저 자동차 트렁크에 그냥 실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정도만 장만하고, 이 집에 있는 거 갖다 팔아요. 내다가. 아주 간단하게 깨끗하게. 그러면 뭐 피곤할 것도 없죠. 옷은 다 떨어질 때까지 입고 또 새 거 사 입고. 제가 잘 아는 아주 참 연세는 저보다 많이 아래입니다. 한 10살 이상 아래입니다만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결혼식 하는데 9,000원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9,000원. 근데 이게 3,000원만 하면 되는 건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택시를 타는 바람에 6,000원 주고 그래 9,000원이 들었어요. 잘 삽니다, 지금도요. 역시 뭐 그런 물질적인 거 많이 갖추지 않고 소박하게 참 행복하게 살아요.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소박한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참 행복하게 될 겁니다. 물질이 자꾸 많아질수록 우리 인생은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그래요.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이것도 없어도 살 수 있다 하고 가만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미 많이 사놓은 분들은. 없는 분들 하나씩 갖다 줘봐요. 없는 분들.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그래 하면은 우리 마음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영적으로도. 아주 투명하게 돼요. 정신도 맑아지고. 뭐 어디 놔둔지 모를 것도 없고요. 다 보이는데 뭐. 몇 년 전에 기독교 영화 중에 무거운 새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흥행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정말 참 우리가 가벼운 새가 돼야 돼요. 신령하게 날아오르려면은. 우리가 땅에 있어서 청둥오리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철이 돌아도 못 날아갈지 몰라요. 휴거도 안 될까 너무 무거워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될 수 있으면은 혼수감 같은 거는 가볍게 장만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저는 결혼할 때 옷장을 내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한 10년 가까이 가지고 다니다가 뭐 이사 오고 가면 하면서 부서져가지고 내버리고 옷장 없이 한 10몇 년 옷장 없이 살다가 비키니 옷장 있죠. 비키니 옷장 아세요? 그거 비닐 가지고 만든 그거 가지고 이제 한 10몇 년 살다가 작년 재작년인가 이제 우리 처가에서 집을 새로 지었는데 그 집을 작게 지어가지고 창문도 작고 해서 출입구가 묘하게 생겨서 안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 그걸 갖다 내버린다 그러는데 갖다 내버리려면 우리 집에 갖다 내버리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옷장 없습니다. 그리고 책상도 아직 사지 못했어요. 제 나이 50인데 아직 책상을 사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목 쓰니까 뚝딱뚝딱 해가지고 어떤 내버린 것 갖다가 지금도 얻어다가 그냥 쓰고 있고 아직 쇼파도 아직 없습니다. 그냥 없는 데로 그냥 삽니다. 이불도 결혼할 때 가진 그 이불을 그대로 지금도 듣고 살고 그러니까 뭐 그래도 많아 그래도 가서 뭐 이사하려고 하니까 웬 짐이 많은지 내버릴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릇도 우리는 참 얼마 안 됩니다. 손님이 많이 오면 감당 못할 정도로 그릇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집사람도 뭐 많이 씻을 것도 없습니다. 빤한 거 뭐 다 보이니까. 제가 집사람이 찬장을 하나 사달라고 몇 번 노래를 부르는 걸 내가 만들어도 수 있고 사도 그 얼마 안 할 텐데 찬장을 안 사줬더니 시장 가서 나보고 몇 번 노래를 불렀는데 내가 한 10몇 년 찬장을 못 사줬어요. 그랬더니 4,000원짜리 찬장을 하나 사다 놨더라고.
그걸 상당히 오래 쓰다가 지난번 이사하면서 그걸 갖다 내버리고 지금은 이제 부엌에도 싱크대가 있어가지고 참 아주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와서 보면 참 서글플지 모르지만은 그 물질이 많지 않은 게 좋습니다. 소박하게 깨끗하게. 세계에서 이사를 제일 많이 다니는 민족이 미국 사람입니다. 워낙 이사 다니기 좋게 해놨고, 그 사람들은 냉장고든지 뭐 옷장이든지 다 붙바지로 벽에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다 자기 자동차 가지고, 승용차 가지고 이삿짐 날라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보다 16배나 더 이사를 다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국제적으로 등수에 안 칩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사를 많이 다녔는지,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도 옷장하고 장독까지 막 그 짐을 무겁게 지고 다니고 이삿짐 센터가 아주 수지가 많고 그래요. 그렇게 이사 많이 다녔는데 짐이 많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승용차에 딱 그저 한 2번 실어 나르면 될 정도, 그 정도 아주 가볍게 한번 살아봐요.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거는 좀 서로 빌려줘가면서 살고, 별로 자주 안 쓰잖아. 1년에 한 번 쓰고서 사놓은 건 참 아까워요. 아니면 공동으로 어디 좀 사서 놓고 한 번씩 쓰고, 갖다 놓고 하든지. 어떻게 살림살이가 많은지 정말 이사를 해보니까 절실히 느껴져요. 무소유. 소박한 그런 삶이 참 좋습니다. 이사야서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하는 말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죠. 야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엘리사 할 때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데 이사야는 야훼가 구원이시다. 비슷비슷해요, 이름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어려운 일 많이 당하니까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어차피 많이 쓰게 되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상당히 분량이 많은 책이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어려운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첫째, 두껍습니다. 그렇죠? 두꺼워서 어렵고요. 그 다음에는 내용상으로도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왜 어렵냐면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요. 앞부분에 1장부터 5장까지는 어떤 한 단락이 돼요.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가 소명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한 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3장까지는 열방,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열방에 대한 예언이고요. 24장은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27장까지는 기도와 찬송과 감사, 회복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장에는 에브라임과 유다에 대한 책망과 특별히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인데 미가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을 자꾸 의지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그리고 아니면 아수르파가 있고 애굽파가 있고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이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을 내가 반드시 쳐서 너희가 의지할 것이 없게 만들겠다. 아수르 봐라. 조금 있으면 아수르 반드시 망하고 너희 의지할 만한 게 아닐 거다. 너희는 애굽을 찾지 말고 아수르를 찾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장차 정말 의로운 왕이 통치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33장에는 여호와는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신다. 그런 내용을 하고 34장에는 다시 에돔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멸망시키고 보복할 것이다. 에돔에 대해서. 그리고 35장에는 택한 백성은 회복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36장에서 39장에 있는 내용은 열왕기하서 18장 이하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글자도 안 틀리게 똑같이 마치 가위로 딱 잘라다가 모자이크에 붙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전혀 딴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전혀 분위기가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중에서 성경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누구 없이 다 이 이사야서입니다. 내용상 상당히 복잡해요. 이사야는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이제 명문 가정 출신으로 봅니다. 누구처럼 뭐 빵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뽕나무 재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학자입니다, 이분은. 그리고 그 왕들에게 대해서도 왕들 가까이 가서 왕들 가까이 지내기도 하면서 왕들에게 바른 말을 해주고 그래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 때에 톱으로 키워서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나무 상자에 집어넣어 놓고 그 나무 속에 들어있는 이사야를 톱으로 토막 내서 키워서 그렇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대해서 칼 마티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언 문서의 소도서관만큼 문서가 복잡하게 한테 조합되어 있다. 그런 말도 하고요. 버나드 듀움이라는 사람이 1892년에 제2 이사야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를 두고 버나드 듀움이라는 사람이 제2 이사야 이런 말을 쓰게 됐어요. 내용이 흔적이 다르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뒷부분에.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런 면에서 본문 연구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요한 것은 메시아 예언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13장에서 23장까지 10장이나 되는 분량이 열방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6장에서 39장까지는 역사서의 한 부분이 이렇게 모자이크 되듯이 편집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때는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메시아 예언 이런 내용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야서는 한마디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되게 우리는 이사야서 그럼 53장하고 그 다음에 7장 14절하고 그런 정도죠. 나머지는 잘 모르는 거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메시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메시아를 연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다스릴 것이라. 영원토록 다스린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이사야 53장에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주 골치 아파요. 왜 메시아가 영원히 다스린다 했다가 또 끊어져 없어지느냐.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들이 메시아는 둘이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학자는 유대인 학자들 중에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은 둘뿐 아니라 20도 넘는다.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볼 때는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분도 예수님이고 이사야 53장의 십자가에서 끊어져 없어지는 메시아도 내나 예수님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이사야서를 해석하면요. 영원히 미궁에 빠집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과 우리하고는 다른 면이죠. 똑같은 이사야서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그 라합이 말한 대로. 그래서 우주적인 하나님이며 하나님이시며 상천하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열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23장까지는 전체 열방에 대해서 쭉 예언들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니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아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사야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거기 3장, 4장 쭉 읽어오면서 그 이사야의 메시지를 보면은 여성들의 사치품이 그게 막 주르르 나올 겁니다. 이사야가 많이 책망하는 것은 여성들의 사치와 남성들의 교만들 이 두 가지를 호되게 책망을 하는 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이 사탄이 그 타락한 것도 교만했다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시온의 딸들이
막 하고 아주 음란하게 누린 목이 푹 파여가지고 가슴이 절반이나 들여다 보이게 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런 거에도 아주 아기죽거리고 행하고 온갖 장식품을 갖다 주렁주렁 걸고 다니면서 그런 것을 다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요. 우시야 왕이 처음에 잘 하던 사람이거든요. 잘 하다가 좀 잘되고 칭찬받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제사도 자기가 한번 지내보겠다. 그렇게 까불다가 문둥병에 걸려가 있다가 죽었습니다. 교만하게 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고 나서 이사야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높이 들린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봤습니다. 6장에 보면 볼 거예요. 봤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던 난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 눈을 들어보니까 극히 높은 하나님 가까이 모시는 천사들이라도 얼마나 겸손하게 섬기는지요. 날개가 6이 나 있는 그런 그룹들이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그 날개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좀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입술이 부정한 자가 돼가지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천사 중 하나가 로뎀나무 숯불 같은 걸 갖다가 이사야 입술을 아주 찢어가지고 입술에 있는 지약이 사해졌다 하면서 그때 이 백성을 향하여 또 열방을 향하여 내가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치게 되고 또 열방 여러 나라를 위해서 외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리 말씀드렸죠. 지나치게 사치품으로 그렇게 단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여성들은 그런 걸 안 해도 그 자체로 워낙 아름답게 해놨습니다. 머리끝부터 얼굴이며 아니 몸매며 목소리며 마음씨며 그 눈빛이며 온갖 아름다운 것을 전부 여장이 다 되었어요. 정말 불공평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 때는 대충 만들어 놓고 여자는 재료도 좀 고급스럽죠.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남자 몸에서 빼내가지고 그렇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아마 아담이 화가 많이 났을 거라. 그런데 다 만들어갖고 안 네 거다. 그러니까 참 다행이죠. 그러니까 따로 장식을 하지 않아도 따은 머리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라 단장하지 말고 숨은 마음속에 숨은 속사람을 아름답게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리고 순종함과 아름다움으로 이런 단장이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순수 미보다 더 아름다운 미가 없습니다. 지나친 장식이나 사치는 사람을 추하게 만들어요. 이런 생각을 꼭 마음에 새기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너절하게 걸고 다니는데 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을 읽고 처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이사야서를 읽고 성경을 읽고서 충격을 받고 나서는 저 건너 저기 있는 그 예배당이 제 손으로 지은 건데 첫 솜씨입니다. 예수 믿고 지었던 건데 그때 우리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돼가지고 1년 만에 세례받고 세례받으면서 집사되고 그리고 교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집사되면서 예배당 지키기 시작하고 그때에 저는 결혼 반지 있던 성전진에 저도 드렸고 우리 집사람도 다 드려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래서 그런 사치품 안 가지고 있어도 그거 없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고 아름다우면은 그걸로 좋게요. 속 사람을. 적어도 여기 오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세상 사치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좀 소박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읽어봅시다.
거기에 이사야서 34장을 보면은 이 34장 한 장 전체가 온전히 에돔 족속을 향한 예언입니다. 에돔 족속. 그 에돔이 살던 곳은 세일산, 사해바다 쭉 밑에 남단에 세일산 근방인데 페트라 성을 근거로 지려해서 살아났습니다. 아주 날강도들이죠. 그런데 그 에돔 족속이 어떻게 파멸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한 게 34장이거든요. 근데 이걸 그런 거 전혀 문맥도 안 보고 일반적으로 거기 34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을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요것만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아주 힘주어 강조하고 많이 인용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에돔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거할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그 역청 구덩이가 되고 그리고 다 타서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사람은 살지 못하고 들소와 송아지가 거기 만나고 또 이제 그 동물들 온갖 동물들이 올빼미가 거기서 쉬고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솔개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고 온갖 동물들이 쌍쌍 파티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다 모여들 것이다. 그 자세히 읽어봐라. 그 짝 없는 놈이 한 놈도 없이 다 짝을 찾아가지고 와서 열심히 거기서 파헤치고 놀고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건 앞에 그건 안 보고 하나님 말씀이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막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그릇 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34장을 처음부터 이제 우리 지금 읽을 테니까 본문 읽을 때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담대한 예언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우매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목숨을 바쳐서 외쳤던 말씀들이 지금까지 다 오해 속에 덮여 있고 우리들도 이기적으로 보았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동산에 올라와서 주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시간들도 우리가 근신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저녁 식탁을 우리에게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사 마지막 시간까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 하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열왕기 하서 제16장이죠. 16장, 열왕기 하서 16장으로 돌아갑니다. 우선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합시다. 316장. 물을 마셔보니까 물 참 좋지요. 씻어봐도 좋고 아마 저 끈끈한데 물 쓰던 분들은 물이 참 마음에 들 겁니다. 제가 여기 바로 요 동네 바로 여기서 바로 넘에 거기가 저 고향 동네인데 이 꼴짝 물이 참 다 그리 좋습니다. 뭐 옛날에 농약 안 치고 할 때는 그냥 개울물 다 그냥 바로 다 마실 수 있고 비누질을 이렇게 해보면은 아주 뭐 하루 종일 그저 물에 들어앉아 있으면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우리 시간 일정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물에도 한번 못 가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언제 한번 이제 봐서 이 신구약 다 하지 말고 구약만 하고 하루쯤은 저 계곡 가서 머리 식히고 계곡에 발 담그고 그럴 때도 한번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제 봐서 이제 여러분 하는 자세를 봐서 날씨가 꽤 더웠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꼭 구름 기둥을 위에다 갖다 놓고 또 조금 더워지면 또 깜짝 놀라고 조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이 버쩍나게 또 소나기 한 줄이 해가지고 그리고 또 오늘은 공기를 한결 가볍게 해서 아주 날씨가 맑아지는데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 동산에서 8월 세 번째 월요일마다 했는데 해마다 한 해도 예외가 없이
꼭 그렇게 신나는 비가 와요. 은혜의 소낙비인 줄 믿습니다. 복된 장마비, 은혜의 소낙비.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 하서 제16장으로 들어갑니다. 열왕기 하서 제16장 그 위에 어디 여백에다가 정신 나간 아하스라 그래 써놔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참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래 놓고 여러분 집에 가서 뭐가 그리 정신 나갔는지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을 많이 하는지. 놀라운 것은 이런 아하스에게 어떻게 또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낳는지 그것도 또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제 아하스, 히스기야 그 이야기가 쭉 이어졌는데 참 아하스는 참 안타까운 인물이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 그 성경 읽을 때는 간단한 그렇게 성경 여백에다 메모하는 걸 다 챙겨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저 한번 읽었다 하는 것도 가만히 있지 말고요. 읽은 것 그 자체로 그냥 만족하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큰 흐름을 맥을 다 잡아드렸으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차근차근 성경을 읽어서 그렇게 공부하는 분들은 두 번째 올 때는 깜짝 놀라기 더 많이 보이고요. 집에서 전혀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기 오신 분 중에 성경 때문에 참 알려고 고민하고 애를 쓰고 하던 분들은 아마 눈이 버쩍버쩍 뜨일 거라. 그런데 평소에 전혀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알아서 뭐하나 이런 사람들은 은혜고 지루하기만 하고 그렇지 세상에 이런 데가 있나 그러면서 어제 이 기록을 깨서 어제 어떤 자매 둘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면서 고비를 못 넘기고 하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찡하게 그래 아파요. 뭘 했는지 자매들이 다이어트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은 기침도 거기 못 하겠어. 몸이 허약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 하나가 건강미거든요. 건강미. 순수미와 건강미가 있는 것인데 그냥 날씬하기나 하면 아름다운지 알지만 아닙니다. 병색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비실비실하면요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주 추하게 보여.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그만에 충분히 아름다워요. 지금도 금식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밥을 다 드시고 소화도 잘 되지요? 어떻게 큰일 볼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남은 시간도 이제 오늘이 이제 대개 이제 고비가 넘어갔기 때문에 견딜만 하죠. 밥맛도 있고 집 생각도 안 날 거야.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성경만 보이더라. 네, 17장 읽어봅시다. 참 열왕기하서 17장도 참 눈물겨운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유다왕 아하스 제12년 되는 해에 북왕국 이스라엘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요. 제9년 되는 해에 아수르 왕 살마네실이 올라와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가지고 자기 나라 가서 쩔쩔 흩어버렸습니다.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에 그리고 미대 사람들이 사는 여러 고을에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서 쭉 갖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반대로 아수르 사람들 잡아다가 다시 사마리아에 갖다 심었습니다. 바깥치기를 한 거야 완전히. 그래 놨더니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마리아 지방에 와서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법을 안 섬기고 하니까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물었어. 네 이놈들. 이 땅에 왔으면 이 땅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면서 사자도 그거 압니다. 그런 걸요. 그러니까 자기 본국 왕의 아수르 왕에게다가 막 복명서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데 우리가 이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섬겼더니 막 사자가 와서 우리를 뭡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요.
등신들아, 그러면 우리가 사로잡아온 사람 중에서 하나님 잘 섬길 줄 아는 사람 데려다가 잘 배워가지고 그거 가서 하나님 섬기라. 왜 그거 가서 그까지 가서 하나님 안 섬겨가지고 그 사자한테 물려죽냐 바보같이. 그래 아수르 왕이 그렇게 이제 하니까 예 하면서 이제 그래 하지요 해서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하나님 섬길 줄 아는 사람을 딱 이제 모셔다가 배운다고 배우는데 가르칠 사람이 있나 세상에. 그걸 가르칠 사람이 있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 망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선교의 기회가 있었어도 가르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당신의 법을 알아서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가 그걸 몰라서 몽땅 헌혈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봐요. 한다고 하는 게 30절 보세요. 17장 30절.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구 사람들은 니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와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나멜렉에 들었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서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는 것처럼 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사마리아가 그 우상 박물관이 되어버립니다. 만국신 박물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바빌론 포로 갔다 와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도 안 합니다. 피도 섞였을 뿐 아니라 종교도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엉망이다. 그래 아예 상종도 안 하고 인사도 하고 그 땅으로 지나가지도 않는 그런 더러운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 하나가 그리 중요한 건데 있어야 말이지 있어야 왕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해줬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 비참한 이야기가 열왕기 하서 17장 이야기다. 눈물 나는 얘기죠. 자 조금 더 읽어봅시다. 거기 21장 21장 어디 여백에다가 온갖 죄를 골고루 범한 므낫세 그랬잖아요. 온갖 죄를 골고루 범한 므낫세라. 그래놓고 무슨 죄를 얼마나 골고루 범했는가 읽어봅시다. 제가 이런 한 장의 내용을 한마디에 딱 그렇게 요약했는데 그 제목들 한번 읽어봐요. 므낫세가 무슨 짓을 하는가. 아까 우리는 이사야가 말이죠.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을 정리해라 했을 때 히스기야가 아이고 막 내가 착한 일 한 것도 있는데요 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우니까 또 참 울면 또 하나님이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래 15년 더 연장해준다. 그런데 그때 죽었어야 돼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으면은 이 므낫세가 안 태어나는 거라. 근데 괜히 15년 연장한 중에 이 므낫세가 하나 태어나가지고 나라를 배려 망칩니다. 자기 아버지 좋은 일 한 거 몽땅 다 말아 먹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좋은 일 한 게 므낫세 때 어떻게 헌일되는가 21장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오바댜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린 후에 오바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오바드야후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국내 대신도 오바댜죠. 여기 선지자도 오바댜가 있단 말입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이 아마 제일 짧은 책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런 짧은 내용 종이 한 장도 채 안 돼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이 아니고 에돔 족속 예언의 대상이 에돔인데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세일산 깊은 바위 틈에 높고 깊은 골짜기 바위 틈에 가는데 자 저를 보세요. 성지 순례를 가거든 이 에서 후손 에돔 족속이 살던 페트라를 꼭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보통 관광회사에서 개발한 그런 코스로 가면은 그 코스는 빠져 있습니다. 어디 가냐면 보통 이집트 갔다가 그만 이스라엘 들어가 버려요. 이집트, 이스라엘 두 나라만 하면은
그건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로 갔다가 반드시 요르단 들어가요. 요르단을 들어가서 페트라를 거쳐서 옛날 모압 땅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암몬 땅으로 그렇게 와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보고 여리고 쪽으로 여호수아 갔던 그 코스로 딱 들어가야 정상적이고 또 다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페트라는 정말 온 세계 그 지형 중에 그는 정말 유일무이한 곳이라 기가 막힌 요새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한쪽 절벽이 말입니다. 이 한쪽 절벽 높이가 50m 내지 100m쯤 되는 절벽이 깎아지는 아주 수직으로 서요. 수직으로 섰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앞으로 넘어올 정도 있었습니다. 양쪽이 다 그랬었는데 그 폭이 양쪽 절벽이 있는데 그 폭이 말 탄 사람이 하나 피할 정도 말을 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피할 정도의 폭인데 그런 폭의 협곡이 1.3km 들어가가지고 안에가 벙 뚫린 그런 요새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다른 쪽으로는 어떻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그 통로 하나 있는 그것만 막으면은 아무도 거기 침입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 옛날 시대 지금처럼 화약이 있거나 폭탄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닐 때 같으면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어떻게 그 에서 자손이 그 요새를 발견했는지 일찍이 야곱이 바다나람에 가 있을 그때 벌써 에서 족속은 거기 둥지를 틀고 들어갔어요. 그날 이후로 오바다의 이 혹독한 묵시가 보일 때까지 그들은 그 안에 살았는데 그 안에는 먹고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왜냐하면 흙이 없어요. 그 안에는. 사면 오면이 다 돌이고요. 위에 하늘은 하늘이라. 그럼 뭘 먹고 삽니까,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먹고 삽니까? 예? 예, 도둑질 안 하면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팔레스타인의 유명한 도적대가 됐습니다, 에서 자손들이. 그래서 말을 타고 종횡무진으로 달리면서 온갖 좋은 걸 다 훔쳐다가 바위 틈 그 깊은 요새에다 감춰놓고 마음이 든든하게 어떤 놈도 여기는 접근하지 못한다. 아주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 동생 민족이죠. 그걸 한번 틀러가자 할 때는 자기들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불러와요. 같이 합동작전을 해가지고 아주 팀 스피릿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팀을 이어가지고 공략하는데 불을 질러놓고 재산에 손을 대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막 난리를 피워놓고 한쪽에서는 이제 훔쳐나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보내가지고 아주 에서 족속을 조롱하듯이 예언을 해요. 조롱이나 아니면 아주 혹독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바위 틈 높은 곳에 있다고 스스로 큰 체하고 스스로 잘난 척한 놈들아 너희가 쫄딱 망할 날이 온다. 본래 없던 것처럼 완전히 수탈될 날이 올 것이다. 그 강도가 혹시 집에 들어와도 어느 정도 훔치고 좀 남겨놓고 가는 게 상식이고 포도원에 도둑이 들었어도 좀 남겨놓고 가는 게 상식인데 에서 집구석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완전히 다 털릴 날 올 것이다.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날이 온다. 여호와께서 그 만국을 벌할 날이 오는데 그때는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왜 그런 징벌을 받게 되느냐? 네 형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당할 때 네가 손 팔짱 찌고 방관하는 것만 해도 죄가 될 텐데 그 환난 당한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고 환난 당할 때 아하 좋다 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또 환난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는데 사거리 길에 가로막아 가지고 원수에게 사로잡히게 해주고 그런 못된 짓을 하고 도덕적인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피하겠느냐? 반드시 너희가 망한다. 그 날이 되면 에서 집구석은 초계가 될 것이고 야곱 집은 불이 되어서 그 불이 에서를 완전히 다 살라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예언을 했는데 나중에 그 오바다의 예언대로 에서는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우리 이사야서 34장 읽을 때 거기 막 온갖 동물들이 쌍쌍파티라는 곳이 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지금 동물들도 쌍쌍파티 재미가 없어 안 해요.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뭐.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제 그 관광객들만 오락가락하고 순례객만 왔다 갔다 할 뿐이라. 어떻든 만약에 그 페트라 성을 그 관광으로 쳐가지고 그 하나 보러 가는데 100만 원 내라 해도 낼 용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던 그 페트라 성 안에 가면은 돌을 쌓아가지고 집을 지은 게 아니고 통돌, 바위산 그 자체를 쪼아내가지고 안에 방도 만들고 기둥도 만들고 그냥 돌 하나입니다. 집 한 채가 다. 그런 집들이고 무덤도 돌이고 바닥도 돌이고 벽도 돌이고 천장도 돌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예서 후손들이 돌 장난을 참 잘한다고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헤롯이죠, 헤롯. 그 헤롯이 아주 이제 굉장히 건설자가 돼가지고 사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요. 아무 유력이 없고 헤롯의 업적만 남아있을 뿐이라. 돌 장난한 거. 헤롯 성전 짓고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예서 후손들, 에돔 족속들이거든요. 꼭 한번 여러분 그 언제 성지를 갈 길이 있으면 반드시 그 페트라라는 코스가 들어있는, 다시 말하면 요르단 코스가 들어있는 그런 코스를 짜가지고 여행사에서 우리가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짜는데 우리가 거기서 편성하지 말고 우리가 딱 코스를 짜가지고 요렇게 안내해 주는데 얼마 이렇게 이제 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성경을 좀 알고 현장을 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래 하려면 적어도 한 10번 정도 참여하시고 그런 동안에 이제 저축을 좀 했다가 날 받아가지고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바댜서 읽어봅시다. 네, 자, 이제 우리 나훔 소선지서 나훔서로 넘어갑니다. 나훔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후에 이 본문을 읽도록하겠습니다. 나훔서는 역시 니느웨에 관한 예언인데요. 니느웨에 관한 혹독한 묵시, 아주 혹독한 묵시인데, 지난번에 우리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아주 성의 없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그 때문에 역사가 한 150년 이상 연장돼요. 능력 있죠? 멸망당할 아수르 그 큰 수도 니느웨를 요나가 개떡같이 전도했지만은 그 한 번 전도한 게 역사를 150년이나 연장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니느웨에 대한 마지막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요나가 한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참 요나가 아마 그런 줄 알았으면은 좀 더 성의 있게 했을 걸 하는 걸 아마 천국에 지금도 후회할 거라.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래도 한 사흘이라도 좀 야무지게 할 걸. 세상에 하루 그렇게 하고 말았다. 그랬지만은 그 한 나라의 역사가 150년 이상 연장이 됐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은 다시 타락했고 방금도 우리가 아수르 하는 거 봤지요? 지금 연결이 좀 안 되는구만 지금. 방금 이스라엘을 삼키고 나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죠. 와가지고 히스기야 보고 막 조롱을 하죠. 너 뭐 말 탈 줄 아는 사람이 이러나? 말 탈 사람만 있으면 뭐 우리가 좀 빌려주겠는데 한 2천만이 정도.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너가 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자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인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 큰 대왕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느냐? 여호와도 우리한테는 안 된다. 그런 못된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이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듣다가 딱 못 들어줄 소리 하거든요. 그 아수르가. 교만 방자하게.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이봐요. 히스기야가 참 또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하던 것처럼 또 정신 나간 짓을 해요. 너무 겁이 나니까
자기 왕궁의 금과 성전 문짝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다가 아수르 왕이 갖다 바쳤어. 그래 하면 물러갈 줄 알고 갖다 바쳤는데 왜 그걸 물러가기는 뭘 물러갈래요? 물러가다 안 하고 와서 막 더 이제 얼음장을 놓으니까 시스기가 어찌 할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그 협박장이 왔죠? 협박 편지가 오니까 그 편지를 갖다가 이제 막 갖다 놓고 하나님 성전에 갖다 놓고 하나님 요거 좀 읽어보십시오 하고 기도하죠. 눈이 끄덩 떠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도.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와요. 그 어떤 놈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질렀냐고 혼줄 날 줄 알 거라고 막 그렇게 이사야가 아무 염려할 거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자고 나서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그 교만 방자한 소리 했던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 하룻밤에 자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전부 눌러 죽여가지고 송장이 돼 있는 거야.